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봅니다. 애굽 왕이 히무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에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러한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 환경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 또 이 출애굽의 그 사건 속에 마지막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적인 상태を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께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출애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출애굽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 속 비밀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때에 이 시대 교회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답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자각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발끈 동요 매고 허리띠 졸라 매고 손에 지팡이 들고서 쓴나무를 먹고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어갔던 그러한 그 방식이 신약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똑같은 모습으로 다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은 실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의 그림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림 언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품고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로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부속사 구원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서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정한 때까지 이 구약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4라는 숫자는 고난의 수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한 것들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이 좀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러한 것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으로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초림으로 한번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나타났는데 근데 재림 때가 되면은 또다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서
그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신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율법적 제사를 다 폐하시고 자기 몸으로 드리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들, 온 세계 편만에 있는 창세로부터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되고, 그 작정된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그 시점에 이 시대상과 똑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영적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뭡니까?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은 우리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이 세상이라는 것을 빠져나갑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그 시대상, 그 시대상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상과 어떻게 맞닥뜨려 있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서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빼낸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남자를 빼낸 것이 아니고 남자의 몸에서 여자를 빼냈다 이 얘기는 여자의 주권은 남자에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남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왔냐? 교회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남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뭐가 되냐? 종속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남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자거든요. 주권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교회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교회로 세팅하는 것이 그 뭐냐? 예수님의 그 위치에 누구를 세워놨냐? 주의 종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그 전달 체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은 천사들에게 그의 천사들에게 주고 그의 천사는 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준다. 그 천사가 요한에게 줬는데 요한은 그거를 대피를 해가지고서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그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면은 이 사자가 누구의 위치에 있느냐? 예수님의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머리가. 그러면은 교인들은 머리가 되는 그 뭡니까? 목사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이제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뭐 세상 이야기 한다 해도 그걸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적인 의미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이러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는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리고 거짓 종들을 세워가지고서 참 종들을 뭐 하느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이. 참 목사들은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참 목사와 거짓 목사를 비교할 것 같으면은 참 목사는 주권이 위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인 거예요. 남자. 거짓 목사는 여기서 난 자들이 아니에요. 아래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여자가 돼가지고서 뭐 하느냐,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남자 목사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야. 이게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진리를 가진 종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 아담과 하와로 비유를 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비유를 들 것 같으면 아담은 머리고 하와는 아담 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여자가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아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뱀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뱀의 위치를, 뱀과 상대적으로 위치에 서 있는 분이 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 구약 마당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오면은 그분이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뱀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 에덴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여자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말을. 그러면은 이 여자는 그 뱀의 말을 듣고서 뭐를 하느냐, 남자를 타락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를 타락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는 시간. 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인류 전반에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확대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의 역사는 여인천하 시대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주장하는 시대가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표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 남자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제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 몰라요? 여자들이 남자를 쥐락펴락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싸울 것 같으면 남자들이 못 이겨요. 그거 이기면 집안이 시끄러워져. 그래서 뭐냐, 참 져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이지만은 이것이 신앙적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적이라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여자 신앙과 남자 신앙이 있는데, 남자 신앙은 어디서 났느냐? 위로부터 난 것이고, 여자 신앙은 아래로부터 난 거예요. 아래로부터. 그런데 가정사든지 어디든 여자가 주권이 있어서 남자를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그대로 만약에 뭐 교회 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 같으면은, 아래서 난 사람이 위에서 난 사람을 지배하는 형국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걸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한 때가 뭐냐? 출애굽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모습. 지금 애국왕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만 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하죠. 그 마귀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려놓는다?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잖아요. 그렇죠? 여자는 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자를 보호하는 주권자를 없애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를 제거하는 거예요. 남자를 제거하는 거. 그걸 지금 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하는 거예요. 각양의 어떤 뭐 음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걸 제거를 시킨다니까. 제거를 시킬 것 같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는 여인천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말이 사라지면은 아랫말이 창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랫말이 창궐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교회 교인들을 지키고 있는 주권자가 사라질 것 같으면 그 교회 교인들은 하루 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마귀의 밥거리밖에 안 돼. 먹거리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노림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 하느냐, 거짓 목사들을 양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을 양산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목사들은 출처가 어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이지요. 그럼 땅에서 난 목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지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이 목사들은 여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 신앙을. 그럼 그 여자는 뭐냐? 뱀의 말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럼 결국 뭐냐? 뱀의 근원지는 땅이에요.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 뱀과 함께 내쫓았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서 죄를 지었어요. 그 상태를 그대로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되니까 에덴 동산 밖에 사는 그 아담과 하와를 실제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가 되느냐? 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세상신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신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뱀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왜? 이들은 절대로 뱀을 못 이기니까. 그럼 이 뱀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꺼내놓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깨는 자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머리라는 얘기는 권세라는 얘기예요.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뱀의 머리를 깨는 자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게 곧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리 자기들의 능력으로 실력을 해도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는 뱀의 세계가 되어버려요. 뱀의 세계가. 이게 죄악된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세팅해 온 것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종살이하는 거예요. 비록 이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만은 그들이 실제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인 거예요, 바로. 그게 이스라엘은 바로의 권세를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바로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구원을 해내려면은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바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죠.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곧 뭐냐?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서 바로의 집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뭡니까?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지는 그러한 그 재앙을 받고 나서 바로가 뭐 하냐? 항복을 하지요. 항복을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죠? 내보내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사단의 그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무덤은 곧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뱀의 머리, 다시 말해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뭐 하느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이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구출해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무덤에서 빼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무덤에 이 권세를 잡고 있는 놈이 누구냐? 마귀지요. 그 놈이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냐? 바로인 거예요, 바로.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마귀의 그 권세를 깨버리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약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예수님의 초림은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만 보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초림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재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재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하나님 데려가셨듯이 데려가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신약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신약교회 구성원들은 누구냐?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난 자들이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언약의 후손인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리에 신약에서는 누가 자리를 잡느냐? 예수님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가 나느냐? 신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이. 이 언약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그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곧 누구냐?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언약의 후손. 그럼 이 언약의 후손들이 신약시대에 다시 진행이 됩니다. 구약의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조림까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그래서 2000년 말 구약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뜨려가지고서 무덤 속에 있던 자들 데리고 출애굽을 했듯이 이 세상을 떠나갔듯이 마지막 종말 때도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또 재림 때까지 2000년 기간이래요. 지금 2000년 말이에요. 2000년 때가 되는 참 그런 때예요. 이런 때에 또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구약의 출애굽 때의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남자가 희귀한 시대예요. 남자가 희귀한 시대.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런 주권자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신자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남자 희귀 사상태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희귀하면은 여자들은 누구 밥이냐? 그냥 뱀의 밥이요. 여자는 남자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 보호되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주권에서 벗어나니까 뱀을 만나고, 뱀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이긴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예수님 마지막 때도 다시 오실 때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뭐가 되느냐? 남자가 희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온 세계에 뭐냐? 거짓 종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이 거짓 종들이 여자예요, 여자. 여자들은 다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뭐 하느냐?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 죽이라 그래요. 요 남자 신앙을 가진 목사들을 뭐 하느냐? 비복음으로. 여기에 남자들을 어디에 던지라 그래요? 하수에 던지라 그러죠. 애국강,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 그러죠. 그 나일강 하수에 사는 데는 악어가 사는 서식지예요. 악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그 악어를 뭐 하느냐? 그 악어 짐승을 뭐냐? 마귀로 상징하고 있는 거. 마귀로 상징하고 있는 거. 그럼 마귀가 서식하는 그 물에, 강물에 던진다 이 얘기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서 목사들을 타락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급속도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창궐하는 거예요. 옛날 1800년대만 해도 미국의 신학이 그래도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시대라고 그랬어요. 선교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엄청난 부를 줘가지고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미국을 통해가지고서 좋은 복음들, 청교도 신앙 그 신앙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참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번영주의가 일어나면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걸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신학이 변질이 되는데 그것이 번영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번영신학. 그 번영신학을 쉬운 말로 하면 기복주의, 기복주의.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는 거예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한 번 세상의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못 잊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로움을 맛본 사람은 그 풍요로움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요를 계속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뭐 하느냐, 땅의 것을, 하늘의 복음을 버려버리고 땅의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흘러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은 다 타락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죠. 이게 자유주의가, 지금은 미국의 모든 신학교 자유주의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자유주의. 그럼 자유주의는 뭐냐? 가치가 어디냐? 인본이에요, 인본.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땅의 가치를. 이게 나일강의 하수에다 남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일강 하수에 남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학교에서 남자인 목사들을, 쉬운 얘기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남자인, 목사는 남자고 교회는 여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목사를 배출하는데 이 목사를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뱀의 물이라. 이게 나일강 하수가 악어들이 서식하는 그 물에 던져놓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아온 목사들이 강단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 교회도 강단 그닥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들이 뭐를 가져왔느냐? 번영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번영신학까지 들어와가지고서. 그래서 뭐 하느냐? 전부 하늘의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가치를, 이렇게 그 땅의 가치를 맛본 성도들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 땅의 떡을 쫓아가게 돼 있어.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출애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영적 그 상황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려요. 똑같은 모습이.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참 남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희귀한 시대인 거예요. 희귀한 시대. 전부 뭐 하느냐? 땅의 말로 가지고서 백성들, 교인들을 뭐 하냐? 가르치고 있으니까 교인들조차도 전부 남자 신앙은 사라지고 여자 신앙만 창고라는 거예요. 여자 신앙 창고라는 거예요. 여자 신앙 따라합시다. 남자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고 여자 신앙은 사람 중심이다. 부부간에 하나님 중심이 있고 사람 중심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끌고 오느냐? 못 끌고 와요. 끌려간다니까.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이 가치를 추구하는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가 같으냐면은 남자를 하수에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건한 남자 신앙으로 서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또 여러분들 타협하게 돼 있어요. 현실을 타협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자 신앙은 땅의 걸 추구해요. 쉬운 얘기로 몸뚱이 추구한다는 게 몸뚱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급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좋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끌고 와야 되는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떡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합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가 되느냐? 남자가 하수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것이 지금 이 시대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남자들이 아주 희귀한 그런 시대인데 이들이 곧 뭐 같으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7천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세의 언약을 전하는데 숨겨진 7천명 잡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을 쫓았어요. 이게 엘리야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만 꿇지 않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모르는 7천명을 내가 숨겨놨다. 그래서 7천명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에요. 요들이 곧 뭐냐? 남자인 거예요. 남자. 그럼 무릎 꿇은,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건 전부 뭐예요? 여자지요. 그럼 그 바알이 뭐를 줘요? 땅의 꿀 주는 거예요. 땅의 떡을 주는 거예요. 땅의 떡을.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떡을 주는 신을 쫓아가게 돼요. 그거를 따르게 돼 있어요. 땅의 떡을.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믿고 못 받고 잘 산다는 이러한 말씀을 교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응? 인간의 가치를 챙겨주고 세상에 영광을 주고 이러한 것들을 쫓아간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내가 가치로 쫓아가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세상에서 떨어진다가 돼버리고 실패하는 자가 남고 되니까 그것을 뭐냐? 견디지를 못하니까 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물질의 가치 쫓아가는 게 물질의 가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뭘 가지고 가느냐? 물질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런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줄이실 때 마귀가 가져온 그것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 그래요. 넘겨준 거.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후리는 작업을 하는데 누구를 후리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후리고 자식할 필요 없어. 그건 다 넘어간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가 만약 신자라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 자에게 가가지고서 떡 줄까, 세상에 부귀영화 줄까, 네 이름 나게 해줄까, 자꾸만 이거 주는 거예요. 세상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훅 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타락은 아주 역설적으로 가난하고 힘들 때 믿음이 가장 좋았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타락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 그래서 신명기가 마지막을 끝내는 게 그런 거예요. 여수run이 살찜에 자기를 낳은 반석을 경홀히 여기고 발로 뻥 걷어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래 난 새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 새 신이 누구냐? 마귀에게 제사 지냈다 그래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세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 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들 들어가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날 떠난다. 안 한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물질의 풍요 시대가 되면 기독교의 위기예요. 위기.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왜 그러냐? 인간은 이 몸뚱이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몸을 못 이긴다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소서. 부에서 하나님 없다 할까 겁납니다. 가난해서 남의 거 훔칠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가장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주면 내가 잘해볼게. 뭘 잘해? 잘하기를 못 이겨.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여러분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대로 두고 싶어요? 지금 그러잖아. 죽겠는데 뭘 또 여기서 관리를 더 해달라 그래. 그 관리 벗어버리고 내 맘대로 한번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는 순간 뱀이 기다리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늘. 그 고기는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돈도 쓰던 놈들이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돈 쫓아가는 것이지. 처음에는 다 안 그런다 그러죠. 안 그래. 장사가 없어. 거기에 대해 장사가 없어.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그 이상을 허락해 주지 마세요. 교회 커지는 거 다 목사들의 로망이죠. 그런데 저는 물론 커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건 내한테는 독약이 돼버려요. 있는 만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물론 내가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하나님이 적당히 나를 관리를 해주세요. 왜? 나도 나를 못 믿으니까. 맞습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지금 아직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심사임당을 주면은 걔가 그 돈의 가치를 안다 모른다. 지금 초등학생들한테 심사임당을 주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초등학생들이 다 심사임당을 줘야 좋아한다니까. 퍼런 거 주면 세종대왕 주면 뭐라 그래요? 세종대왕은 저 강화문에 가가지고 그거 가고 있고 신사임당을 달라 그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아느냐? 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이걸 알 것 같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크면은 돈의 노예가 되겠죠. 그럼 돈 쫓아가는 거예요. 돈 쫓아.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 무엇이든지 다 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론적으로 봤을 때 여자들이 돈 맛을 알고 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냐. 돈이 될 것 같으면 모든 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훌러덩 벗어도 돈만 되면 벗는 거예요. 수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여자의 모습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교회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교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어느 시대고 마지막 종말 때는 극심한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극심한 타락이 뭐냐? 여인천하 시대가 돼요. 여인천하. 지금은 TV고 뭐고 뭐 영화고 이런 거 전부 뭐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시대예요.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 보고 듣는 것이 다 그런 걸 듣고 있어가지고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따지지 말고 내가 남자가 돼야 돼요. 생물학적 여자이지만 신앙 면에서는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신앙이 온전히 안 서 있다. 매가지 끌고 와야 돼요. 따라가자. 그렇게 해야 돼요. 바빠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뭐 핑계대서 못 오고 뭐고도 거기에 자꾸만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결국에 내가 끌려간다니까. 내가 끌려가. 그러면은 믿음 좋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뭐 하냐? 훅 넘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은 밥 안 먹으면 그냥 푹 꺼져요. 여러분들 식당 앞에 춤추는 이거 있어요. 걔가 누구 힘으로 살고 있어요? 바람의 힘으로 살고 있죠. 바람 안 주면 어떻게 돼요? 휙 넘어간다니까. 꺼져버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과 같이 그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 안 듣고 그것들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꾸 뭐 하냐? 점점 영양실조 걸린 것 같이 흐르르 넘어간다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그 분기점이 딱 넘어갈 것 같으면은,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51이고 이 몸이 49 같으면 그래도 견뎌가는데 요것이 역전이 딱 됐어. 피곤이 51이 돼버리고 내 몸이 49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나는 몸이 뭐가 되느냐? 골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낭만 닥터로 와야 되는 거죠. 고치러 와야 돼 이제. 이게 몸이라니까 몸.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좋은 음식, 영양분을 그런 걸 잘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가족들의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요. 좋은 것들 해가지고서 가족들 건강을 지키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아내. 근데 지금은 참 표상학적으로 여자들이 음식을 못해요. 이걸 왜 해야 되겠어요? 음식을 못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왜 그러냐? 쿠팡만 불러놓으니까. 그냥 인스턴트 그냥 뭐 있어. 냉장고마다 전부 뭐냐 인스턴트가 가득한 거예요. 먹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영양이냐? 아니에요. 나쁜 것들이 몸에 해로운 것들만 다 있어. 한 번, 두 번 계속 먹다 볼까 내 몸이 뭐가 되느냐? 점점 쇠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몸은 음식에 따라 있어. 음식에. 하나님은 우리 몸에 맞는 거, 흙에서 난 이 몸은 흙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먹어야 돼요. 이거를 가공하는 것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은 채식이에요, 채식. 익혀 먹어도 화식이다, 생식이다. 원래 생식이에요, 생식. 그런데 인류가 발달을 하면서 뭐 하냐? 화식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불을 만들어 가지고서 화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다니까, 몸이. 생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식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걸 그대로 교회식을 한다. 교회 강단에서는 화식이 나오면 안 되고 생식이 나와야 돼, 생식이. 인간의 어떤 그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쏟아져야 돼. 인간의 그 조미료가 뭐냐? 인본주의. 위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또 봅시다. 위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달콤하겠어요? 우리 귀를 거슬리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럼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달콤한 소리는 뭐겠어요? 죄인을 편들어 주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편들어 주겠어요? 죄인이 추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어요? 못하도록 하겠죠?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 보고 게임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아버지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게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엄마 저는 엄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이런 애 있어요?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문 잠궈 버리잖아요. 좋은 얘기는 우린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올바른 얘기 할 것 같으면 뭐 하냐? 애들이 지 좋아하는 것을 뺏으면 뭐 하냐? 뭐 해요? 울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는 그런 말씀을 주면은 자기 귀에 거슬리고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어가지고서 그 소리를 자기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엄마가 아이의 눈물에 약할 것 같으면은 그다음부터 그 아이의 그런 것들을 잔소리를 못하게 돼 있어. 하면 또 우니까. 그러면 이게 악습이 돼버려. 악순환이 돼버려. 계속해서 뭐 하느냐? 공부하고 거리가 먼 쪽으로 감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해가지고서 그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목사는 이 강단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싸워야 돼. 자기하고 싸워야 돼. 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들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 눈앞에 교인이 보이지 말게 해주세요. 교회가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눈앞에는 주님만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주님을 의식하고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보이고 교인을 보일 것 같으면 자꾸만 뭐 하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으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떤 데는 그래요. 내가 너무 심하지 않나?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내가 심하지 않나? 그런데 내 하나님이 맞다고 해. 강도를 더 높여라 그래. 그냥 아파. 조금만 그래도 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가 보세요. 마지막 때 바로가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 불러가지고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보세요. 이 산파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서 바로의 말을 안 듣고 남자들 살리는 일을 해요. 그럼 이 산파 역할을 누가 하냐? 제가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산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파 역할. 마귀가 바로니까 마귀의 말을 내가 들을 것 같으면은 이 올바른 소리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남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적지요. 시대방 적지요. 그러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그러한 시대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가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가지고서 용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뭐하냐?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 강같이 토해낸다 그래. 그럼 뱀의 물이 강같이 토해내가지고 그 강물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이를 낳은 그 여자는 교회란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에 뭐하냐? 뱀의 물을 강같이 토해놓는 거예요. 이게 비질이에요, 비질. 여러분들, 노아시대 홍수가 땅의 땅의 것이 열리고 하늘의 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래 위에 물이 하나가 되면 이걸 홍수라 그러는 거예요. 홍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끝내면서 뭐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을 지금 뭐 하느냐? 중공검사를 하는데 뭘 한다 그래요?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을 검사를 하는데 뭐를 가지고 검사한다 그래요? 창수가 난다 그러죠? 창수가 나. 그 창수가 뭐냐?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이 휩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인본주의 그 어떤 모든 말씀이라도 거긴 다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마다 지금 인본과 신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에서 예수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 그럼 그 다름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다름을 분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도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 하는데요. 그걸 다 하지. 그럼 목사가 불경 이야기 하겠어요? 옷만이 반매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 근데 그 예수가 뭐냐? 다른 예수라니까, 다른 예수. 그럼 그 다름이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다른 신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이 그대로도 그들은 부모로부터 구전을 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구전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라니까, 다른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는데 뭘 했느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금송아지를. 그럼 그들은 애굽에서 그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교회 안에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세상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병장수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이것이 물질이 많고 자식이 많고 건강히 사는 걸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당연히 신에게 가서 빌면은 비나이다 모든 소원 성취 바라는 것이 땅의 것을 성취하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 사상이 그대로 교회까지 이렇게 딱 묘목 이식하듯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 TV하고 기독교 TV하고 딱 들어가지고서 딱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의 그 단어만 다르지 용어만 다르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특히 CBS 같은 데는 이거는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CBS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양하고 이런 잘 하는 거예요. WC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CBS가 창립이 된 것이 KNCC라고,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뭐냐, 땅의 복음, 땅의 복음. 비복음이 비복음. 이런 교인들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데 갈 것 같으면 깍두기 목사 가가지고서 온갖 전화 콜링 받아가지고서 뭐 기도해준다. 이게 완전 무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무당짓거리. 그걸 뽀짝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교인들이 헌금하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교인들이 소경이라서 그래. 소경이라서. 그럼 그 소경을 누가 만들어놨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야. 그 얘기는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거짓 복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서 거짓 복음을 들으니까 하늘에 대한 소경이고, 교회 들어오면서 거짓 땅의 복음을 들으니까 땅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교회가 뭐 하느냐, 그런 방송을 듣고 그런 것을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결국은 뭐냐, 전부 안진뱅이가 돼버리고 소경이 돼버리고 몰라요. 몰라.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CBS에서 하는 그런 모든 방송들은 좌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좌파 방송에. 그 좌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김어준이잖아요. 김어준. 주진우, 김용남 이런 애들 다 CBS 출신이라니까. 왜 그러냐? 태생 자체가 그렇게 됐다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공공연히 동성애 찬양을 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 짓 한다니까.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 말에 나타나는 뭐하냐,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분별을 못하면 어느 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CBS가 불교 방송이에요? 기독교 방송이에요? 근데 기독교 방송인데 뭐 하느냐,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다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선교 헌금을 해서 후원을 하잖아. 선교 헌금하는 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선교 헌금한다. 그럼 그 사람도 적그리스도인 것이지.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묻는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나 묻는 사람에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소경이면 소경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또 CBS 이렇게 선교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물론 이게 이제 비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신앙 좋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추인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그게.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는 것인데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겠지. 항상 어느 시대에 그거 보세요. 다수가 있는 건 반드시 그건 타락이에요. 어느 시대고 항상 진짜는 소수예요. 소수. 어떤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읍을 구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지혜자. 실제 성읍을 구한 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구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도 안 알아줘. 그게 지금 이 시대 모습이에요. 모습이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지금 남자 신앙인지 여자 신앙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남자 신앙은 머리를 누구에게 두고? 그리스도에게 두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다? 뱀이 기다리고 있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럼 여러분들이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막말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수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정명석이니 뭐 이만희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내볼까요? 장담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훅 빠져버려. 훅 빠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 넘어질 거 항상 조심해야 되지. 나 말씀 많이 한다. 그 아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몸과 마음을 주께로 끌고 가지 않을 것 같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씀 많이 알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몸뚱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일어나 걸어야 돼. 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고 찬송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을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고 또한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내가 눈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리고 마귀라는 놈은 그 뒤에서 얼쩡거리는 거 그거는 그냥 게임도 안 돼. 한참 그거 하는 사람들 거의 그걸 합리적으로 다가와가지고서 우리를 꼬이기 시작한다니까. 그게 넘어지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바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를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때로는 아내가 될 수 있고, 그게 때로는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게 때로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합리적인 거, 인본의 이 인정. 그래서 제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인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정. 인정은 위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다니까. 인정은 절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그 계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짐승들은 놔두고 가라, 여자는 놔두고 가라. 이게 바로의 술책이라니까. 그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단호하지요. 우리 신앙도 그러한 때로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왜? 신앙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는 가족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책임져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따라가야지. 근데 가족이 책임져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내 주권은 내 머리는 주님이 돼야 되지 남편이 돼도 안 되고 아내가 돼도 안 되고 자식이 돼도 안 되고 가족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 이 주권에 이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 아멘? 이걸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돼. 이걸로부터 내 주권 이게 나를 지금 얽어매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마다 하나님 앞에 그 여러분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얘기가 내가 내 환경을 못 이겨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은 지금 건강하다고 해가지고서 영원히 건강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건강이 유지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앙 좋다고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그 신앙이 유지되지만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내가 말씀 아는데 이렇게 됐지. 그러면 순식간에 망가져 버려요. 한 번 망가진 이 몸은 회복하기 힘들어. 그만큼 힘이 든다니까.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건강할 때 뭐를 지키라? 건강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안 들어요? 몰라요? 건강할 때 건강 지키는 사람 없어요. 아플 때 건강 지키려고 그러지. 그럼 예배 아프고 건강 지키려면 힘들어. 그만큼 모든 걸 투자해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라고 했듯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 일을 더 하시라고. 아멘?
이 정도면 됐지. 좌우지간 이 정도면 했다 이럴 것 같으면 안 돼. 그거는 여러분 사전에 있으면 안 돼. 부부간에도 이 정도 이럴 것 같으면 주대를 확, 그걸 호직에서 확 집으라고. 이 정도는 없어, 이 정도는 없어. 너무 별나게 믿으세요. 별나지 않아서 문제지. 따라합시다. 예수는 별나게 믿는 것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와, 그래, 별나게 따르냐, 그러지. 그 베드로가, 베드로 마누라가 베드로를 그걸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뭘 가지고서 베드로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겠어요? 자식들이지. 아니,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착실하게 새벽까지 가가지고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아가지고서 아이들 학자금도 주고 다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날 예수고 만나고 가가지고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다. 이건 직장을 뭐 했다? 그만둬서. 그럼 직장 그만두면 지금 베드로 마누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오지. 그럼 베드로를 꼬시고 다니는 그 예수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지요. 좋을 수가 있는가? 가정 파괴범이지.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만유 인류의 법칙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 그 은혜에 사로잡힐 것 같으니까 마누라가 뭐라 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 신앙 지킨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마누라 그 잔소리에 만약에 녹아질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따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 베드로가 자기 마누라까지 예수 앞으로 끌고 오더라니까. 그게 남자지. 맞습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지금 예수님에게 두고 사니까, 주권을 예수님에게 두고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최영만 목사님 그러잖아요. 가족은 남이 모르면 갖다 버리고 싶은 것이 가족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남이 알아도 갖다 버린다니까. 그만큼 가족이 우리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라, 인정.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과 딱 부딪혔을 때 인정은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기셔야 돼. 그게 남자예요, 남자. 그 인정에 끌려다니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한 번 끌려가면 계속 끌려다닌다니까. 어느 날 한 번 여러분들이 그 끈을 딱 잘라야 돼. 그러지 않고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겨내지는 못해. 이 마지막 때 이겨내지 못한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남자 신앙일 것 같으면은 남자 죽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덤빈다니까. 타락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뱀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 마지막 때는 교회마다 남자들이 사라져버려요. 남자들이 전부 여자들만 있어요. 여자들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것도 표상학으로 이 교인들의 분포를 볼 것 같으면 여자가 더 많아요. 남자들보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그러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양한 남자 신앙이 아니면은 가정도 죽고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살리고 뭐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남자 신앙이 되시라고. 아멘? 네. 그걸 꼭 해야지요. 응?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친구들이 메고서 예수님 앞에 메고 오듯이 여러분들이 남자 신앙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내든 여러분들이 남편이든 여러분 자식든지 메고라도 오라니까. 메고라도. 그거 하셔야 돼, 그거를.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쉬운 걸로 뭐 하라고 있겠어. 어려우니까 싸우는 것이지.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저녁 시간에 왜 와 기도하냐고. 다른 거 없어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거 말로 오겠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신앙조차도 내가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온 세상 남자들은 하수해버리고 그런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 3파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남자 신앙을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전식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인본주의 신앙, 인정에 매이지 않고 신정에 내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 은혜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셔서 마지막 때 바로가 남자를 다 나일과 그 하수에 악어 서식제 그 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건을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것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뱀이 강물같이 그 물을 토해서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참 진리가 무엇이고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